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듣고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내가 찾고 찾아내서 열심히 찾아서 발견해낸 게 아닙니다. 내가 쌓고 쌓은 공로와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은혜죠. 오직 은혜로 된 일입니다. 보통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싸구려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가볍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은혜는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값싼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거지에게 떡 하나 던져주는 그런 식의 은혜가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은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입니다. 아무리 살펴도 대신 죗값을 치러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생의 죄를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과 성령으로 친히 자신에게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자기 자신과 연합되게 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를 믿는 이들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의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무엇으로 됐습니까? 믿음으로 됐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점에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같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은 복음이 있어요. 8절 보십시오. 복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한 약속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면서요. 처음에 그를 불러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으로 여기에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바로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그들 모두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을 뭐가 덮고 있어요? 뭐가 덮어요? 저주가 덮습니다. 자, 문제는 율법 자체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자, 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까? 율법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거기 쓴 것처럼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완벽한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단 하나의 실수도 잘못도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야 된다고 하면
그 율법 아래, 그 법 아래 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완벽한 사람이라면 저주가 아니겠죠. 완벽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는 인생인데, 이미 죄 아래 있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어느 한 시간도 흐트러짐이 없이 항상 행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완벽한 요구를 만족시킬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충족시킬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그 율법 앞에 서는 게 저주라는 거죠. 그 율법 앞에 다가서면, 그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면 저주 아래 덮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단 하나의 기준, 잠깐이라도 실격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없잖아요. 율법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준 의를 덧입고 그 은혜의 의를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행위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의롭게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분이 친히 이루신 구속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순식간에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구속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전히 옛사람 안에 살아요. 옛사람의 몸을 입고 옛사람의 습관들이 얽혀있는 그런 몸 안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생명이 심긴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그 생명의 원리를 우리의 육체의 남은 삶에 적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생명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의와 생명, 그분의 사랑으로 사는 삶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옛사람의 허물, 옛사람의 죄악들이 발견됩니다. 의의 법으로 보면, 의의 기준으로 보면 허물이 발견되고 잘못도 발견이 돼요. 그런데 그래도 저주에 덮이지 않아요. 저주스럽게 서지 않습니다. 왜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합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나임을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을 떨치려고 합니다. 의롭게 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발견됩니다. 그래도요, 그게 오히려 은혜를 확인하는 기회예요. 기억하는 거죠. 아, 그렇지.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세워질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구원이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해야 된다면 나는 율법의 저주 아래 덮이고 그 율법의 저주에 눌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확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그 저주에서 벗어났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그 저주에서 벗어났지. 바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새롭고 주님 앞에서는 기쁨과 감사를, 그 기쁨과 감사로 영혼을 다시 한번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복음을 믿음 안에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음,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해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믿음으로 된 의를 확인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병행하죠. 인생의 옛사람의 죄와 허물이 끊임없이 발견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의롭게 됐지, 그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생명의 원리를 삶에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적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살아온 삶에 배어있는 어둠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삶에 배어있는 어둠의 요소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삶 어느 구석인가 숨겨진 가시가 있고 독이 있어요. 그런 게 불쑥불쑥 올라와서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복음의 은혜로 그 어둠을, 독을 씻어내고 또 복음의 은혜로 그 날카로운 가시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요, 그냥 플래카드에다 하나 딱 써붙여 놓고 가끔 한 번씩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 믿음으로 산다, 그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외치는 구호라면 무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율법을 자꾸 비춰야 돼요. 어떤 어둠의 율법이 내 삶에 스며 들어와 있고 그것이 내 표정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걸 자꾸 들춰내고 그리고 씻어내고 그 율법의 가치들을 내 삶에서 청산해 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예를 들었잖아요. 복음의 은혜로 자신의 신체적인 열등감을 놀랍게 털어낸 그 어떤 분 이야기했었죠. 우리의 내면에서도 어떤 그 세상의 율법, 그것이 도덕적인 세상 법이 됐든 세상의 실정법이 됐든 성경의 율법이 됐든 그런 것들이 율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율법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믿음의 가치로 지워가고 덮어버려야 됩니다. 근데요, 남은 잘 보여요. 다른 사람 보면 저거 율법적인 태도인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율법적으로 말하지? 보인다고요. 들린다고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잘 못 보고, 못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를 얽아매고 있는 율법은 뭐지? 내가 얽매여 있는 율법적인 기준은 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남의 것만 보지 말고 그냥 내 거 이미 다 봤으면 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뭔가가 혹시 내 안에 율법으로 자리하지 않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에 비추고 복음의 은혜에 비추어서 털어내고 지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털어내고 지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살피려고 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라고 썼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해졌던 복음이 뭡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처럼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인이 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실이, 그의 의가 온전하고 완벽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거기 쓴 것처럼 또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때문이에요. 그 뜻과 섭리 때문에 먼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고, 동일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때문이지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뭔가 아브라함이 특별했다고 하는 점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데, 그도 역시 믿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이방인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때요? 야, 그렇지, 진짜 그래. 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런 마음이 막 그냥 뜨겁게 가슴에서 올라옵니까? 모든 이방인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가능한 일입니까? 참 고개를 갸웃거리기 쉬운 말인데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관건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복을 받게 돼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이잖아요. 관건은 믿음이에요. 믿음에 달렸습니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란 말이에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의 도리를 전하는 사람이면 모든 이방인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복을 나타내고 전하는 사람이면 내가 아브라함과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복을 드러내고 전하는 사람이면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음의 도리에 이르게 된다면요, 그가 바로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충분히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도리를 전하는 자이면 됩니다. 관건이 거기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이방을 의롭게 하시는 섭리를 전하는, 흘려보내주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복이고 복의 통로였습니다. 내가 주 예수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도리를 나타내고 전하는 자이면 내가 복이고 내가 복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 기쁨과 감사 안에서 빛을, 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의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이 내게 주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이유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바로 믿음 있는 나와 함께 복을 받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잘 새기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나로 말미암아, 아니 내 주변 사람 모두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엄청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면 그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고백으로
내 삶을 꾸리는 자이면 됩니다. 자, 8절 끝과 9절 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믿음이 있는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예요. 믿음이 있는 너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여러분과 함께 복이 전해집니다. 모든 이방인이 믿음이 있는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나와 함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무엇이면 돼요? 믿음이 있는 나면 충분합니다. 믿음이 있는 나면 충분해요. 지식은 좀 짧을 수 있어요. 건강도 그냥 비실비실할 수 있습니다. 돈도 그냥 아쉽게 너무 적을 수도 있고, 관계나 모든 배경도 보잘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 나. 믿음이 있는 나면 충분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살리라. 다 같이 해보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됐어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의 자리에 섰잖아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의 자리에 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삶을 향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꿈꿉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내 삶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그려보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내 가족이, 내 친족이, 내 동료가, 내 주변의 이웃이 복을 받는다. 가능한 일입니까? 어쩌면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속으로 남들은 몰라도 뭐 나 같은 게,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나 같은 게가 어디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주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지, 뭐 나 같은 게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복이 전해진다, 복을 받게 된다, 이 확신을, 나 자신을 떠나서 주님을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면요, 무슨 생각할까요? 나 같은 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뒤집어 보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너 같은 게? 네 같은 게 뭐라고? 똑같아요. 그게 무서운 율법이잖아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니까 무슨 나 같은 게,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데, 너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 너 같은 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무서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될 것이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나를 충분히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하고 뭐 갖추고 좀 뽀대 나는 뭘 일을 해내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한 거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쓰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설프고 많이 부족한데도 허허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서 나를 내세우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 내가 원래 그런 인생인데 그런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으니 내가 어쩔 거야. 주님이 그런 나도 봐주셨는데 내가 일어나야지. 동일하게. 그래, 너도 마찬가지야. 너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 안 된 거는요, 너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로서 그 은혜의 복음 믿음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결심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 확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소망을 굳게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우리같이 부족과 허물이 많은 인생을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 해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믿음, 은혜 기뻐하며 감사하며 빛과 밝음으로 우리의 낯에 우리의 삶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나를 통해 나와 함께 복이 전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통로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단하고 내가 신뢰할 만해서가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그 주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나를 복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이 확신과 소망 가운데 행하는 복의 사람들, 그 자체로 복덩어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덩어리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덩이가 작지만 굴러 큰 눈덩이가 되듯 우리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구르고 또 굴르는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복덩어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